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자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전도가 우리의 힘입니다. 전도가 우리의 힘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면은요. 이에 열들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전도하게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다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전도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맡기고 또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뭐예요? 명하신 것이 뭐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라고 예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셨어요. 제자들이 먼저 가르치셨고 또 보여주셨고 또 나가서 전도하도록 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가 뭘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보면은 전도는요,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전도는 사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믿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왜 전도가 힘들다, 어렵다, 못한다 하느냐? 다른 게 왜 힘들까요? 왜 어려울까요? 왜
전도는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전도는 뭐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은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런 많은 사람을 전도하자 하면은, 나 할 말이 없어요.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할까?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켜서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려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전도는 말 그대로 선포하는, 믿는 자는 복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믿을 사람은 믿고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는 거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요? 그거를 누가 선택? 내가 사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단지 전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 보여주는 거야. 말해주는 거야. 그리고 듣고 안 듣고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결정할 일이지. 내가 억지로 교회 한번 가봐.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하면 안 되는, 말로만 해서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능력도 주셨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면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9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했습니다. 이거 언제요? 복음을 전할 때, 가만히 앉아서 있을 때 주는 능력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확실한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주면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나가 순종하는 자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갔습니다. 아마 제자들도요, 처음엔 겁이 났을 거예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것인지.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전도하러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요, 이들이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을 보면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가르치실 때 무엇이 방해했다고? 귀신이 방해했다 했습니다. 사단이 방해했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요, 귀신이 방해를 합니다.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자꾸 한경을 주위 사람들 보내서 방해하고 한경을 해서 방해를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대적할 때 어떤 역사가요? 귀신도 어떻게 해요? 항복하다. 예수의 이름이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이런 일을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전도할 때요. 전도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일까요?
전도도 은사가 있는 것일까요? 은사가 있어야 전도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요.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전도할 능력, 은사가 있는 사람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함께 하시며 봐라.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 가서 해봐라. 예, 가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는 대로 했더니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아무나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왜 주저할까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닌데, 가장 먼저 두려운 것이 뭐예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죠? 나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이, 염려가 돼요. 사실 걱정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런데요, 이 말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입을 주장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할 말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을 보면은 사람이 너희를 해당이나 이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했습니다. 할 말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할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어떻게 해요?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어져요. 그때 한 말 보십시오. 이들이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들을 어떻게 해요? 주장하셨어요. 이들의 입술을 열어서 담대히 말하게 하셨는데요. 이것을 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을 보면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했습니다. 저들은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갈릴리 출신은 한마디로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들이 하는 말이 어떻다고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볼 때도 어떻게요? 참 학문 없는 사람의 말이 아니다라는, 아주 많이 배운 사람들과 같이 논리 정연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하고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전도는 내가 하려 하기 때문에 힘이 드는, 내가 하려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전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전도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고요. 전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전도는 뭐예요?
우리의 힘입니다. 전도가 내 힘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도요, 전도를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 나도 믿음에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의 삶에 힘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증거가 넘치고, 그래서 담대하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죠.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힘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요,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크시는,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 안 믿는 사람 보면서요, 그게 은혜가 되어져요. 왜요? 내가 예수 믿었기 망정이지, 안 믿었으면 누구처럼 됐을까요? 저 사람처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진정 예수 믿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안 믿었다면 나도 저 사람같이 될 수 있을 건데. 그럼 예수 믿는 것이 은혜가 되어지고요. 또 그거 보면서 안 믿는 사람 통해서도 은혜 받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함께 믿는 자가 있구나. 그게 힘이 되어져. 그리고 이제 붕어빵 전도하는데도요, 참, 안 믿는 사람들 보면은 네 가지가 없어요. 그거 받아가는, 당연히 막 받아가는, 어떨 거는 안 준다고, 줄에서 오는 사람만 줍니다면, 그런가 보다 하고 감사히 받아가야 되는데, 저기 누구도 있는데 하면 더 달라야 할 때, 아니요, 우리는 오는 사람만 줘요. 누구 주면 어떻게, 그 사람 다 가져갈 거 아니야. 우리 집에 누구도 있고 하면 어떻게, 그 사람 다 줘야 된다면은, 그 사람한테 다 줘야 되잖아. 원칙은 오는 사람만 줍니다 했더니, 하늘에는. 그런 것 가지고도, 그래요. 그럼 가면 근데 어떤 사람, 참 고맙습니다 하면서 받아가는 분도 있고요. 그런 거 보면서, 믿는 사람 통해서 은혜도 갖고, 그냥 믿는 사람,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수고합니다는 말 통해서 힘도 얻고, 오늘 전도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저 안 믿는 사람 통해서도 은혜 받고, 나도 진작 안 믿어 저렇게 됐을 텐데. 그리고 안 믿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한 믿는 사람을 통해서 격려받고, 또한 은혜 받는, 서로 그런 은혜의 흐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는 뭐라고요? 힘입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힘을 사용해야지 더 큰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우리가 전도가 우리의 힘임을 믿고 나가서 이 힘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